여러분 살다 보면 나 길을 잃었구나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는요,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지 그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. 자, 그 희망의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그림 좀 보세요. 어떠세요? 깊고 어두운 산, 그 고요함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나요?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근데 저 멀리 아주 작게 새어나오는 저 불빛들 보이시죠?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시의 분위기를 정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칠흑같이 어두운 밤, 깊은 산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아마 굉장히 막막하고 외롭고 어쩌면 좀 무섭기까지 하겠죠. 바로 이 절망적인 기분, 여기서부터 시가 출발합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길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시 속의 화자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,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해요. 와, 이 첫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?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잖아요. 이건 뭐랄까, 진짜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끝에서 오는 아주 작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툭 던지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그냥 깜깜한 밤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? 네, 바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시련, 슬픔, 고난,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인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빌려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겪는 방황이나 절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아주 깊숙이 건드리고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시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. 바로 그 가장 캄캄한 순간,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바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거죠. 바로 이 구절, 여기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. 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아줄 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, 이건 단순히 다행이다 하는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.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, 그 연대감 속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인 거죠. 맞아요.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의 흐름을 확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저 멀리 불빛이 있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불빛을 통해 따뜻한 연결의 가능성을 느끼는 거. 그 순간 고립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. 그러면 시인은 이 따뜻한 위로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걸까요? 이 시가 가진 이미지, 그 심상의 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보이죠. 바로 대조예요, 대조. 시를 보면 어둠이나 밤처럼 차갑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반대편에 불빛, 손, 작은 지붕들 같은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딱 배치해놨어요. 이 대비가 너무나 선명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극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. 그리고 이 시의 진짜 하이라이트,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표현 기법이에요. 공감각,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감각을 서로 교환해서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건데 마치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. 시각을 촉각으로 바꾸는 것처럼요. 바로 이 구절이에요. 불빛? 이건 당연히 눈으로 보는 시각이잖아요. 그런데 시인은 이걸 따뜻하다고, 즉 만져지는 촉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. 시각의 촉각화죠.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 멀리 아득하게 있던 희망이 갑자기 내 손에 잡힐 것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. 와,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? 자, 이제 이 시가 우리한테 던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과연 진정한 희망이란 뭘까요? 이 시가 말하는 희망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구절, 여기가 이 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. 희망이라는 게, 저 불빛이라는 게, 저기 가서 푹 쉬어야지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. 일종의 연료 같은 거라는 거죠.
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가 그냥 여행객만 뜻하는 건 아니겠죠?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. 각자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겁니다.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이 메시지가 더 선명해져요. 보세요. 먼저 길을 잃는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잖아요. 경험하고 깨닫고. 이 구조가 시 안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그러면서 희망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. 그리고 시는 마침내 그 불빛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까지 끌어오면서 마무리됩니다. 그래서 이 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예요. 내가 힘들 때 저 불빛을 보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그런 불빛이 되고 싶다는 거. 위로를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한 단계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인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나를 계속 걷게 만드는 나만의 불빛은 뭔가요?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믿음이나 꿈일 수도 있겠죠. 이 시를 읽은 어떤 분이 이런 감상을 남겼더라고요. 결국 산속에서라는 이 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슨 뜻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요. 맞아요.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, 그리고 그 불빛만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. 길을 잇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사람 사이의 온기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나 자신이 누군가의 빛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까지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는 희망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? 이 시가 남긴 따뜻한 여운과 함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